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나그네 교회 여러분, 그리고 하나의 말씀을 같이 즐거움으로 읽어가는 그리스도인 형제 자매된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자 하는 말씀은 신명기 20장입니다. 이제 20장은 가나안 정복 전쟁과 관련한 직접적인 전투 규정들이 제시됩니다. 출전을 앞둔 병사들에게 제사장이 어떻게 축복을 선언할 것인지, 그리고 출전엔 오히려 함께 포함시키지 않아야 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그리고 전투를 시행할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관한 지침들이 20장에 나옵니다. 1절 보죠. 네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나님 함께 하시니 이 전쟁 성격을 분명히 말했죠. 하나님 함께 하신 전쟁이므로 가나안 족속에서 아무리 병력이 상대방이 크고 장비가 좋다 할지라도 그것은 사람의 볼 때의 힘의 크기죠. 하나님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쟁을 승리하게 하신 데는 당할 수가 없으니 네가 지금 누구의 이름으로 나가고 있는지 생각하라. 너희가 싸우는 것이 아니요 너희와 함께 내가 싸우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해 줌으로 저들을 힘있게 사기를 북돋아 줍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의 승리의 원인은 이와 같이 하나님 함께 쌓아주시는 그것으로 가능해지는 것이라는 것을 말해주죠. 가나안 정복전 이스라엘의 힘이 좋아서 그들이 강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2절부터 4절에 보면 제사장이 이제 이렇게 출전을 앞둔 병사들을 어떤 내용으로 축복을 선언해 줄 것인지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2절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을 말며 놀라지 말라. 왜 그럴까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자, 하지 말 것을 4번 반복합니다. 너희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자, 마음에 겁내지 마라. 2번째, 두려워하지 말라. 3번째, 떨지 말라. 4번째, 그들을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겁을 먹고 두려워하고 사사시 떨다가 나중에는 놀라게 되면 점점점 사기가 떨어지고 그 두려움이 증폭돼 가는 거죠. 백성들 압도해 가는 겁니다. 마음에 겁을 먹더니 어떻게 나 못할 것 같아 저 두려워 벌벌 떨다가 나중에 놀래버리니 이렇게 되면 전투력을 해보나 마나죠. 그래서 오히려 마음에 가질 때는 탁 대적을 볼 때 대적이 진을 딱 치고 있습니다. 수가 우리보다 많습니다. 장비가 좋습니다. 그래서 그 대적을 딱 볼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행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적군과 싸우고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는 이제 사기를 이렇게 하고 이제 나가야 하는 것이죠. 여호와의 군대다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들은 이제 세상에 대해서 복음의 승리, 또 죄에 대하여 복음의 승리, 또 하나님의 말씀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께 기도해 나가는 것이죠. 우리가 주께 구하여 우리가 주께서 원하신 뜻대로 살아가고 그 뜻을 이루는 일에 결코 못할 일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뜻과 기뻐하시는 일들을 찾아 주 앞에 구하며 나가는 자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오. 내 이름으로 너희가 구하는 걸 너희가 들을 것이다. 다 이루자. 내 이름으로 너희가 구하는 것을 다 이루자. 이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께 구하는 자에게 여호와의 능력을 함께 하시며 그것을 반드시 이기게 하신다는 것과 같은 맥락의 내용이라 할 것입니다. 출전에서 제외시켜야 될 대상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대적을 보고 마음에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며 놀라지 말아야 될 이 전투 상황은 출전할 병사들 가운데서 겁먹는 자는 안 되고요. 또 다른 염려가 있어서 마음에 두고 마음에 계속 뭐가 두고 있는 마음에 이렇게 뭔가 내키지 않는 뭔가 이런 것들이 있는 자들은 안 되는 거예요. 전적인 사기를 갖고 전투에 집중할 수 있는 이 싸움은 여호와 함께하는 것이요 내가 뒤에 모든 일은 주 앞에 맡겨놨으므로 내가 전념으로 전투에 임할 수 있는 자들로 모아야 됩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의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이 낙성식이라는 것은 집을 짓고 나서 하나님께 위탁하는 예식입니다. 이 집이 바로 하나님의 집입니다.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를 고백하고 인정하고 또 그러면서 하는 것이죠. 이때 이제 가장 중요한 예식이 쉐마,
신명기 6장 4절에 나와 있죠.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라 라는 이 선포의 말씀을 두루마기 통에 다 써서 넣어서 집 앞에 딱 문설주에 매달아 놓으면 이 집은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다 라고 말하며 그걸 달아놓으면서 이 집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는 사실 고백하는 이 중요한 것. 그렇게 나서 이제 그 집의 식구들이, 가족들이 거기 가서 이제 들어가 살게 되는 겁니다. 근데 낙성식을 못해서 집은 다 건축 거의 다 했는데 낙성식을 다 하지 못한 채 남겨놓은 채 들어왔어요. 근데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만약에 이 전쟁에 나가서 내가 죽게 되어지면 우리 가족들 가운데 가장이 없고 경제는 약해지고 경제력도 약해진 상황 속에서 누가 낙성식을 주도하여 이것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오히려 그 집을 차지하여 낙성식을 하게 되는 일이 되면 가족들의 삶의 터전이 다시 무너져 버리게 되거든요. 결국 몸둘 곳도 없게 되는 것이죠. 거두지마다 잃어버리는 일이니까 그런 염려들로 마음에 있지 않도록 그런 자들은 출전해서 제외시키라.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야 어떻게 돼요? 전투력에 집중하는 데 방해하는 일이 없게 되는 거죠. 같은 원리에 따라 6절에 보면 포도를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들어갈지니 전사하며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수고의 결실을 보도록 그 사람 위해 배려해 주는 것이요. 동시에 그 과실을 내가 곧 다 이게 거둬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라는 마음을 그쪽에 빼앗김이 없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7절에 보면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하고, 약혼했는데 결혼하지 못한 채로 이 전투 현장에 나왔어요. 그럼 그 사람 마음은 늘 거기에 있는 거죠. 내가 여기 전사하게 되면 내 약혼녀는 어떻게 되고 결혼도 하지 못하고 그럼 대를 이어갈 자손도 얻지 못하면 언약 백성으로 이어지는 이 기업을 누구한테 주란 말인가,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생각이 복잡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 괜히 약혼한 자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기쁨의 시간을 확보해 준과 동시에 염려로 인하여 전투력이 약해지는 것을 막는 겁니다. 8절에 보게 되면 책임자는 또 백성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 형제들의 마음도 그 마음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하고, 앞서 우리가 봤지만 우리가 저 대적들을 보고 마음에 겁내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떨지 말라, 근데 놀라지 말라 그랬어요. 겁내고 두려워하고 떨며 놀라지 말라고까지 말했는데 만일 겁쟁이가 있으면 그 전투력이 어떻게 되겠어요? 흔들리는 거죠. 겁을 내는 자는 차라리 전체 사기를 떨어뜨리기 때문에 없는 편이 더 유익하게 된 거죠. 이와 같은 자들은 전투에 참여시키지 말라 주께서 말씀하시고 9절에 백성이 이르기를 마친 후에 군대 지휘관들 세워 무리를 거느리게 할지니라. 이제 그런 자를 다 재워놓으니까 전투의 마음을 쏟고 가자 하고 여호와의 전쟁이다 라고 나갈 수 있는 자들이 형성되었습니다. 이제 사기적으로 정운적으로 이렇게 딱 잡아낼 수 있게 되었어요. 집중할 수 있도록 이끌어 준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전투 시행에 관한 규정을 얘기해 주셨어요. 자, 이제 전투가 벌어져 갑니다. 싸우는 대상이 가나안 족속이냐, 가나안 족속이 아닌 일반 족속이냐, 이것과 서로 달라져요. 자, 먼저 10절부터 보면 가나안 족속이 아닌 일반 이방 민족과의 전투에 있어서의 수행 지침입니다. 10절. 네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료할 때에는 그 성읍이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그 성읍이 만약 화평하기로 회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너에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만약 화평하기를 거부한다면 너를 대적하여 또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에워쌀 것이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네 손에 넘기시거든 너는 칼날로 그 안에 남자는 다 쳐 죽이고 너는 오직 여자와 유아들과 가축들과 성읍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너를 위해 탈취물로 삼을 것이며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적군에게서 빼앗은 것을 먹을지니라. 네가 네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민족들에 속하지 않은 성읍들은 이같이 행하려니와 가나안 땅에 속하지 않은 성읍들에서 이와 같이 행하라 그러셨어요. 그들에게서는 전쟁의 화평을 원치 않고 싸우는 경우는 그 남자는 다 죽이고 여자는 취하라 그러셨어요. 유아들도 어린아이들도 남겨서 취하라 그랬어요. 가축주도 취하는 것입니다. 탈취물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 적군들에게서 빼앗은 것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자, 이것이 가나안 족속이 아닌 자들의 경우의 전투 수행 지침이에요. 이들 화평하겠습니다. 그러면 조공을 받고 그리고 이스라엘 섬기게 하는 것으로서 관계를 설정하면 되는 것이었고, 화평하지 않고 싸우겠다 그러면 이제 대적까지 쳐서 남자를 다 죽이는 것으로 되어져야 했습니다.
자, 그런데 가나안 족속과의 전투는 어떻게 될까요? 16절 보면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화평케 하도록 먼저 말하는 것 없습니다. 화평을 선언하는 거 없습니다. 가나안 족속의 전투는 반드시 먼저 전투를 전제로 합니다. 화평치 않습니다. 호흡 있는 자는 하나도 살리지 말라고 했어요. 호흡 있는 자 중에는 뭐가 될까요? 여자나 남자나 다 포함되는 거죠. 유아도 포함되는 거죠. 살아있는 다 죽이는 거예요. 살아있는 자는 다 죽입니다. 17절 곧 헷 족속과 아브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네가 멸절하되 진멸하되 완전히 멸절하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시도록 하라 그랬어요. 이는 왜 이렇게까지 진멸을 하라고까지 말씀하셨을까? 이 가나안 족속에 대해서 왜 이렇게 철저한 멸절을 하나님 명하셨을까요? 18절에 그 이유가 납니다.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향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라. 가나안 족속의 가증한 우상 숭배의 풍습이 하나님의 백성을 오염시켜 부패시켜 저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악습에 빠지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일체의 말하자면 가나안 땅을 정결케 하는 거죠. 그래서 저들에게 그 악습, 가증한 죄를 범하는 일이 몸에 배거나 습관하거나 그걸 문화라고 하는 자들은 다 척결해버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을 진멸한 것은 인격적으로 저들을 더 미워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저들의 한 행위 자체를 근절시키려 하시는 말씀이었죠. 이제 19절부터 이제 20절 2절 남은 절에서는요, 이 전투할 때에 완전히 황폐하실 것은 아니라는 걸 말씀합니다. 가나안 족속의 모든 사람을 호흡이 있는 모든 자들을 다 죽인다 할지라도 거기에 있는 과수는 그대로 보존하면서 전투하라고 말씀하세요. 자, 19절 볼까요? 너희가 어떤 성읍을 오랫동안 에워싸고 그 성읍을 쳐서 점령하려 할 때에도 도끼를 둘러 그곳의 나무를 찍어내지 말라. 이는 너희 먹을 것이 될 것이니 찍지 말라. 들의 수목이 사람이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에워싸겠느냐. 그러니까 너희가 정복한 후에 너희가 생존할 수 있는 터전이므로 그러므로 그 나무를 다 찍어내어 너희 스스로의 생존의 그 풍요로움을 망쳐버리거나 또 너희가 더 황폐한 곳에 거하게 될 일이 없도록 하라는 말씀이죠. 이 수목들 그 자체 안에는 뭐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니까 그래서 수목이 사람이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도리 이것들이 너희 먹을 것이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전쟁의 재료로 써서 나무를 쪼개낸 것은 예외라고 말씀하세요. 20절. 다만 과목이 아닌 수목은 찍어내어 너희와 싸우는 그 성읍을 치는 기구를 만들어 그 성읍을 함락시킬 때까지 쓸지니라. 그랬어요. 이제 과목은 과실수인데 그거 말고 수목들은 그것들의 일부는 전쟁을 위해서 성읍을 치는 공성 기구, 즉 성을 공략하기 위해서 만드는 그런 기구들을 만들기 위해 전쟁 도구로 쓰는 수목들의 경우는 찍어내요. 전쟁 도구로 쓰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성읍을 함락시킬 때까지만 쓰지 함락한 다음에 계속 나무 수목도 베어내서 찍어내는 일은 없도록 하라 했습니다. 수목을 보존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점령한 후에 거기서 번성케 될 수 있는 기초 즉 상황까지 망가뜨리는 일은 없도록 하라는 말씀인 거죠. 네, 이렇게 가서 우리가 여기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주고 있는 이런 구약의 말씀이 주고 있는 신학적 영적 의미는 어떤 것일까? 우리가 철저히 죄와 싸워야 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우리에게 불러주는 것이고 또 죄와 싸움에 있어서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겁내거나 놀라거나 떨지 않아야 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전쟁을 우리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을 제사장이 내려준 축복의 선언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적이 아무리 강해도 수가 아무리 많아도 놀라지 말라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믿음의 싸움을 잘 경주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게 하기를 바랍니다.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